산불이 날 때에 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씨가 날아가서 옮겨 붙는 것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다 진화한 후에도 자그마한 불씨가 하나라도 남기만 하면 또다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다말은 암논의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였습니다. 자기 동생이 암논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이제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의 보호 아래 두었는데 20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큰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 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잠잠하다고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불씨가 어떻게 또 다른 큰 불로 옮겨 붙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고 만 2년이 지난 후라고 말씀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 2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앞에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던 문제는 다 떠내려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잘잘못도 말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 실제 압살롬이 암논의 잘잘못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암논을 용서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오히려 그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누이 동생을 강간하고 무책임하게 내친 일에 대해서 속으로 이 분노의 불씨를 그대로 품고 있었고 복수의 불을 활활 태우리라고 다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월 분노의 불씨를 꺼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월과 함께 그 불씨를 품어서 이제는 복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리라. 그런 준비를 만 2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압살롬의 양털을 깎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때를 복수를 위한 D-Day로 정하고 그 자리에 암논을 불러서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때가 되자 압살롬은 먼저 왕의 모든 아들 그리고 왕과 심지어 신하들까지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양털을 깎는다,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 이러면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시면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 깎을 때에 이 잔치를 벌였던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압살롬도 잔치를 벌이고는 그 자리에 모든 왕자와 다윗 왕과 그 신하들까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를 계획했다면 암논만 초대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왜 왕에다가 신하들까지 다 초대를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무책임하게 내친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찢고 머리에다가 재를 뒤집어 쓰고 손을 올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암논만 잔치에 초대한다. 이건 누가 봐도 암논은 말할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복수를 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이 조금도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압살롬은 모든 왕자와 왕과 신하들까지 초대를 함으로써 이게 왕가의 공식 행사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확실한 복수를 위해서 이 밑밥을 제대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더욱이 압살롬이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고 그저 복을 빌어줄 따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거절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압살롬의 계획이 틀어질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다윗 왕의 거절을 기회로 삼아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라고 암논을 콕 찍어서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모든 왕자들을 초대했지만 암논만큼은 함께 초대하지는 않았구나. 처음 초대 때 암논만큼은 초대하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암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만 2년의 세월 동안에 압살롬과 얼굴을 마주하는 게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초대한다고 해도 그 소식을 왜 못 듣겠어요? 얼씨구 좋아라, 나도 가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왕자들의 초대는 몰라도 압살롬이 자기를 초대한다. 무슨 핑계를 대든 간에 참여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암논을 초대하게 된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암논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은 이런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수의 불을 타오르게 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없다. 복수할 당사자가 없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암논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 압살롬의 경우는 아버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정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윗 왕에게 잔치에 참여해 주기를 구할 때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간청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은 재차 거절하고 복만 빌어주었단 말입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한번 간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으니까 이제 다른 부탁, 암논이 참석하도록 명해 주시기를 구할 때 다윗은 거절 못한다. 이 계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성정을 고려하고 암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 판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암논을 콕 집어가지고 잔치에 참여시켜 달라라고 하니까 다윗 왕도 낌새가 이상했던지 26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여기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암논의 참석을 위해서 간청을 했고 27절 보시면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계산대로 아버지 다윗 왕의 경우는 재차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계산까지 암논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정까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복수의 판을 깔고 있는 게 이 압살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28절과 29절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함께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 당시에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에게는, 다시 말해 왕세자에게는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5장이라든지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시면 병거와 50명의 호위대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에게는 왕세자로서 개인의 경호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다는 것은 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만 2년 동안을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2년 동안에 잠잠히 티도 내지 않고 기다리면서 마침내 이 암논을 살해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계산하고 그렸던 그대로 일을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인가.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계산과 상황 판단력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탁월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다. 게다가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14장 25절을 참고해 보면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외모로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모에 있어서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게다가 이 지략을 보십시오. 인내하는, 때가 되었을 때까지 인내하는 이런 치밀함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여러분께서 뒤에 15장에서 보시겠지만 아버지 다윗 왕이 버젓이 왕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마음까지 다 도둑질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런 미칠 듯한 외모와 재능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인생에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 우리가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런 탁월함을 가지고서 압살롬이 벌인 짓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서도 압살롬은 이것을 분노라는 불씨의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바꾸어서 자기 형, 비록 이복형이지만 암논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이런 능력을 통해서 복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한 것,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 일로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3년을 망명 생활을 합니다. 참고로 이 그술왕 달메가 누구인가 하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여러분께서 사무엘하 3장을 참고해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그술왕 달메 이 사람의 딸 마아가를 다윗이 취해가지고 셋째 아들로 압살롬 낳은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서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피해가지고 망명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인가? 게다가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37절 끝부분 보시면 다윗 역시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미칠 듯한 재능을 가지고서 자기의 인생을 불살라버렸고 오히려 도피자가 되는, 살인자가 되는, 게다가 자기만 인생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 이 불이 옮겨 붙어서 그 아버지가 슬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칠 듯한 외모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압살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외모와 재능과 능력이 이 분노라는 불씨와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장작이 되어서 압살롬의 인생을 활활 태워버리는, 살라버리는 모습이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그 불이 옮겨붙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삶의 불씨가 되고 있는가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압살롬의 경우는 분노가 자신의 삶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칠 듯한 재능이 있었고 외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은 그의 인생을 살라버리고 있습니다. 복수의 불이 되어버렸고 살인의 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여러분께서 잘 주의해 보시면 압샬롬입니다. 원래 평화라는 이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는 이 압살롬, 분노가 불씨가 되어 있으니까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이 이 압살롬의 복수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각이 크게 안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암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불씨를 품고 이 불씨가 요나답이라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말이라는 한 처녀의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또 다른 큰 불로 이어져서 암논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불로 이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불씨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욕심과 정욕과 죄악의 불씨라면 여러분, 이것은 불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기회를 만나게 될 때에, 기회라는 장작을 만나게 될 때에 인생을 살라버리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혹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고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압살롬 보십시오.
과연 그의 미칠 듯한 외모가, 재능이, 능력이 과연 그의 삶을 보호해주고 그 분노의 불씨로부터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장작이 되어가지고 압살롬의 삶을 더 빨리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외적인 능력들, 외모나 재능이나 실력과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떤 불씨를 만나느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거룩한 불씨를 만난다면, 하늘의 불씨를 만난다면, 십자가의 사랑의 불씨를 만나고 성령의 거룩한 불씨를 만난다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불로서 타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거룩한 불로 타오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불을 번지게 하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결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과 죄악의 불씨가 우리 마음에 있다. 재능과 외모와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불씨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지혜로 잘 판단이 안 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하잖아요. 남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가 잘 몰라요. 생각보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불씨를 품고 살아가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잘 보일 것 같으면 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별로 발생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 보십시오. 죄를 지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 얼마나 있던가요? 걸핏하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알코올로 정신이 혼미했다 그러고 내 주변의 여건이 이러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던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어떤 불씨를 품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면서 비추어 주어야 우리 속에 어떤 불씨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기도로 나아가서 만약 우리 안에 정욕과 죄악의 불씨가 이 고개를 들잖아요. 꺼뜨려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꺼뜨려야 돼요. 그 길 말고 못 꺼뜨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가, 거룩한 불씨가 타오르기를, 생명의 불이 옮겨붙고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내 속에 어떤 불씨를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 장작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장작이 잘못된 불씨 만나면 어떤 불이 되는지 압살롬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외모도 중요할 수 있고 재능도 능력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장작. 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장작일 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불씨냐입니다.
하늘의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정욕과 죄악의 불씨가 아니라 그것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정욕과 죄악의 불씨가 아니라 거룩한 불씨, 하늘의 생명의 불씨, 성령의 불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불이 일어나게 되고 이 불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과 사랑의 열기가 옮겨 붙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압살롬이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품은 불씨에 따라서 어떤 불씨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불이 될 수도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정욕과 죄악의 불씨를 꺼뜨리고 하늘의 불씨를, 사랑과 생명의 불씨를 우리 안에 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